오늘은 사사기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삼손 가정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은 사사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입다가 사사로 있던 기간이 6년입니다. 그 이후에 입산, 엘론, 압돈 해가지고 입다부터 압돈까지 약 30년의 태평성대가 이어졌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스토리 자체가 입산이나 엘론, 압돈 별로 이야기거리가 없었어요. 그만큼 그 이야기는 그 시대가 큰 문제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셨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0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한 세대가 바뀌는 그런 긴 시간입니다. 30년의 태평성대,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간직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또 우리에게 또 고통의 시간이 없게 되는데 이 3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또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들은 이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사사기 스토리 자체가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면 사람들이 또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마음이 변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 울부짖고 또 하나님께 고통을 주시고 또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괴로움을 주시고 그러면 이들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스토리의 바로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이걸 쭉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조심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 똑같은 결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나갈 때는 태평성대에 임할 때는 이런 고통을 결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리미리 이 고통이 올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생각이 마음이 이제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마치 영원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이 계속 잘 나갈 것처럼 착각을 한다 이런 얘기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태양볕과 같은 아주 그런 태양을 받으면 여름을 지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여름이 과연 갈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겨울을 지날 때는 이 겨울이 과연 갈까? 이런 생각을 또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계절이 바뀌고 또 우리가 올 것 같이 하는 여름도 오고 올 것 같지 않은 겨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있는 곳에 그것이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언제나 절망을 하거나 언제나 기뻐하거나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니까 마치 그 축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바로 그런 착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결과는 블레셋을 40년 동안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들에게 사사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바로 마노아의 집을 통해 삼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스토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삼손의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삼손이 마노아에게 이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큰 비극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우리 아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가봤자 10년. 많이 가면 10년이죠. 10년도 많이 쳐준 겁니다. 조금 쳐주면 5년, 때로는 2, 3년.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아이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막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하다가도 아이 보면 서로 이제 부부와 남편을 부부간에 서로 이어줄 수 있는 끈이 바로 아이들 아닙니까? 가정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비극이죠.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이 아이를 허락해 주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네가 본래는 잉태하지 못한다. 너는 원래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는 잉태한다.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너는 원래 아이가 없는 사람이다. 자연적으로는 너는 원래 아이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이제 잉태할 수 있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만들어주시는 거니까 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는데 따라서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맞추온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제 본래는 이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뭐 이런 우리 성경의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로서 이 나실인이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의 자식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네 자식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마노아의 부인이 이 얘기를 듣고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 없는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자기 남편에게 전하게 됩니다. 남편이 전하니까 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에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나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럼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주의 사자 다시 한번 저에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나에게 좀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마노아의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왜 삼손을 마노아의 가정에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그 기도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기쁜데 이 아이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까?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12절에도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이 마노아 이 사상, 이 생각은 이 아이를 결코 내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이 아이는 나에게 맡겨준 내가 하나님께 위임을 받고 내가 위탁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는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잖아요. 이 부모가 어떻게 해야지 아이를 성공적으로 또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조언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딱 어떤 게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마노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각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친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를 교육할 때 내가 길러야 되겠다.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 생각을 주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다. 내 못다한 꿈을 내가 다 이루게 만들겠다. 기필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참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해요. 좀 서글퍼집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계획하면 그 계획을 내가 이룰 수 있고 또 새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근데 나이가 1살, 2살 더 먹어가면서 이제는 그런 꿈들이 자꾸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없어져 가고 자꾸 이제 조심스러워 가는 거죠. 꿈들은 자꾸 없어져 가고 이제는 제가 가졌던 생각들을 우리 자식들이 이제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 생각이 그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이가 먹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자녀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잘 맡아주시고 너무나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 밑에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는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귀한 사역을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식물도요. 식물도 멋진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은요, 이 식물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열매가 맺고요, 맛도 더 맛있답니다. 돼지한테도요, 돼지 키우는 농장에서도 이 노래를 틀어주면요, 돼지가 잘 큰데요, 병도 질병도 없고 또 돼지 고기도 맛도 좋답니다. 돼지도 그렇고 식물도 그런데 하물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부모가 기도하는 것, 이것처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가장 귀한 바탕 아닙니까?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느끼는 것은 내가 이룬 것보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던 때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내가 이룬 것 같은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서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더 살면 살수록 아마 더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어떤 그 변수에 의해서 우리가 끌림을 당하고 또 내 자신이 많은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까?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이 아이들이 잘 인생에서 성공적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그들이 이끌림을 당하고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정마다의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얘기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너에게 선물로 주신 그 대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 지켜라. 그럼 내가 이 아이를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의 지금 약속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마노아가 그 사자에게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구하옵나니 당신을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얼마나 고마운 얘기입니까? 내 자식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겠다는데, 내 말대로 하면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겠다는데 안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쁘래. 너무나 깜짝 놀라는, 내 아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줘? 그 얘기죠 지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지금 내가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서 당신에게 내가 딱 대접하겠습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내 자식을 위해서 옆에서 좋은 얘기만 해줘도 집에 가서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겠다는데 얼마나 이 기쁜 마음입니까?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라. 내가 너희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네가 번제를, 내가 그 식물을 내가 지금 네가 나한테 대접한다고 하는데 그건 지금 네가 대접할 대상을 똑바로 지금 찾아라 이런 얘기죠. 네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마땅히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마노아의 지극히 당연한 듯한 얘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똑바로 예배의 대상, 네가 지금 감사할 대상을 똑바로 정해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사자는 결국 지금 얘기하는 여호와의 성령이시죠. 성령을 결국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과연 그 정체성이 문제죠.
누군가라고 하는 예배의 대상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대상이 애매모호하잖아요. 네가 지금 누구한테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 여호와께 먼저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을 똑바로 정해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 뉴질랜드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할 때 이 정체성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멘탈리티가 결국 결정되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물어봐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제도 우리 아이들한테 너는 구구단 외울 때 뭘로 외우니? 물어봤더니 구구단 외울 때는 한국말로 외운대요. 그렇게 구구단은 한국말로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또 수학할 때는 너 생각할 때는 뭘로 생각해? 물어보니까 영어로도 생각했다, 한국말로도 생각했다. 그런다고 그럽니다. 우리 가끔 현민이한테도 물어봐요. 너 영어가 쉽니? 한국말이 쉽니? 너 영어가 더 잘 돼? 한국말이 더 잘 돼? 가끔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체크하는 이유가 과연 아이들이 정체성을 어디로 갖고 있느냐?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영어만 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키위다 이렇게. 자기는 뉴질랜드 사람이고 키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키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멘탈리티가 그렇게 되니까 정체성을 나는 키위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너는 한국말을 써야 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정체성을 또 한국인으로서 심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대학교 졸업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학교 졸업하면 최고 그룹이 또 형성되잖아요. 형성되는데 이 아이들이 생각할 땐 자기는 키위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키위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어정쩡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키위 그룹에 완전히 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국말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또 아시안 그룹 한국 사람 그룹에도 속할 수 없는 중간에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 아이들이 꽤나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정신 상태에 자기 아이덴티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곳으로 자녀를 키워야 되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저절로 흘러가서 한국말 쓰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고 끌어주고 한국말로 계속 우리가 가르쳐주고 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 현민이 하민이 제가 애들 가르치면서 요즘은 성경을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하는 거를 지금 시키거든요. 숙제를 이제 시켜서 지금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애들 가르쳐주고 한국말로 그거를 번역해서 이제 쓰는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한 7, 8년 지금 한 거죠. 계속해서 한국말로 번역하는 훈련을 시키니까 그나마 이 정도로 한국말 하고 이나마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내버려두면 아이들의 정체성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라 이런 얘기죠. 네가 경배하고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가 그 아내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이제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딱 보면서 마노아와 그 아내가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자기가 지금 예배해야 되고 자기가 지금 번제를 드릴 그 대상,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얼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땅에 엎드리면서 이제는 죽었다. 이게 마노아의 대답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서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은 말 그대로 너무 순수한 완벽하신 분이죠. 그 안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다 죄인들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다 죄인.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죠. 우리 가끔 가다가 나쁜 짓 한 사람 보면 저는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순수하시고 완벽하시고 그 완전한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불순물 덩어리들이죠. 죄 덩어리들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될 대상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들, 나는 죽었다. 마노아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제 나는 죽었다.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에게 네가 예배할 세상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 가정에게 아이를 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나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지금껏 끌어주시고 나를 지금껏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군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잘 분명하게 정의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껏 살아왔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살아왔는가? 나는 내가 잘 계획을 세웠고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끌어왔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어? 그건가? 아니면은 나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이 사사기 전체가 혼돈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면 그때는 뭐가 앞서가는 겁니까? 내가 강조되는 것이죠. 내가 다 입었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망할 일이 없어. 이렇게 지금 생각한 겁니다. 그게 바로 태평성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 그걸 보고 그 꼬았던 일을 보시고 하나님을 싫어하신 것이죠. 그래 한번 나 없이 네가 한번 잘 되나 두고 보자. 하나님께 손을 딱 떼신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해. 네가 한번 갈 대로 가봐.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들이 손에 이스라엘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고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다 보내주시는 거죠. 내가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내 마음속에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은 누군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도 나의 주인인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가지고 똑바로 한쪽편에 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마노아와 그 사자의 대화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축복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예배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딱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다. 이제 그 아내가 옆에서 딱 이 말을 듣고 있다가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다가 그 아내가 옆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노아가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죄인인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아내가 딱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셨더라면 우리 손에 번제도 안 받았을 것이다.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는 또 이런 말씀도 우리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라고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을 거다. 이 두 가지를 딱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아내가 필요한 거죠. 남편이 딴 생각하고 있을 때 옆에서 아니야 하고 끄찔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아내의 역할 아닙니까? 아내가 또 딴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게 아니라니까 훅 찔릴 수 있는 것이 또 남편의 역할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같이 살아가야 되죠.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만 막 앞서 나가면 이게 밸런스가 잘 안 맞으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둘이 합하여서 이게 한 짝을 만들어주신, 가정을 만들어주신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법칙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아내와 이 남편 간의 대화를 통해서 가정은 바로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야지 잘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렇게 건강한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력을 잘 하는 가정 속에서 자라는 아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가정이 마노아의 기도와 그 기도 속에서 이 아이가 잘 자라가 아내와 부인 간의 남편 간의 그 적절한 조화 속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순종하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받으시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가정은 상호 협력으로 우리가 축복을 잘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서로 부족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말을 들어보고 또 서로에게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한 우리가 나는 내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가
우리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바로 저희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는 위탁자로서 하나님께 먼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이런 가정들을 통해서 삼손을 멋지게 물론 나중에 좀 딴짓도 하고 그렇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삼손의 가정을 통해서 사사로 만들어주셔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들을 건강한 가정,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셨어. 가정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 나를 인도하시는 분 오직 주님이시고 나의 삶 전체가 주님에 의해서 인도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 삶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우리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서로의 아름다운 부부와 또한 자녀들 간의 협력과 사랑 속에서 가정들이 멋지게 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 축복을 주셔서 이 자녀들이 주님의 가운데 또 부모의 기도 가운데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열매를 맺고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